인류는 재료와 형태는 다르지만 늘 칼을 만들어 사용해 왔습니다. 금속을 다루지 못할 때는 나무와 돌을 이용해서 칼을 만들었고, 금속을 다루는 기술을 습득했을 때는 더 날카롭고 부러지지 않는 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칼은 무기로 사용되는 것 이외에 지도자의 힘과 권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잡은 자들을 향해서 칼자루를 쥐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칼은 스스로의 신념을 지키기 위한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장수는 칼 등에 굳은 결기를 새겼고, 선비와 아녀자들의 품속에 지닌 은장도는 자신이 지키고자 한 신념의 상징이었습니다. 칼은 사용하기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는 활인검과 죽이는 살인검으로 나눠집니다. 제 아무리 명검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주인을 만나지 못하면 칼은 살인 흉기에 불과합니다. 칼을 쓰는 스포츠에서도 예의와 신의를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 사라지면 오직 칼을 휘두르는 투쟁만 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마지막으로 소개되는 것이 성령의 검입니다. 유일하게도 공격도 할 수 있고 방어도 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넘어뜨리려 하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악한 세력과의 싸움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로 허리를 묶어야 됩니다. 의로 가슴을 막아야 됩니다. 복음의 신으로 나의 발을 보호하고 믿음의 방패로 구원의 투구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령의 검으로 맞서 싸워야 합니다. 바울은 오해의 여지가 없게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입에 나오는 날카로운 칼이 만국을 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입에서 나오는 소리에 불과한 것 같은데, 성경은 그것을 소리라고 얘기하지 않고 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사탄과 싸우시는 무기가 예리한 검과 같은 말씀이고, 예수님은 그 말씀, 그 칼로 싸워 승리하셨습니다. 대장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그 무기,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에게 지급된 최상의 무기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군사들에게 최상의 무기가 지급됐다고, 그 무기만을 가지고 있다고 저절로 전투력이 향상되어서 강한 군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군인들은 자기에게 지급된 무기에 대해서 다루는 법을 익혀야 됩니다. 관리하는 법도 알아야 되고 늘 꾸준히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과 무기가 일체화되는 그 훈련의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급해 주신 말씀의 검을 우리가 익히고 관리하고 훈련하는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적절한 예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리고성 점령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첫 공격 목표로 삼은 곳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 공격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6일 동안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 돈 후에 앞장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면 백성들이 다 소리쳐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납득할 수 없는 말씀에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그들에게 더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은과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의 창고에 드리고 나머지는 없애라.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여리고성 전쟁 승리의 전리품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첫 것은 나의 것이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바벨로니아산 외투 한 벌과 은과 금을 자신의 텐트 아래에 숨겼습니다. 그 결과 말씀에 온전히 따랐던 여리고성 전투는 승리한 반면에 여리고성과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성이었던 아이성 전투, 그 성의 전투에서는 말도 안 되는 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 그것이 아닙니다. 둘 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온전히 그 말씀을 행했던 한 전투에서는 승리하였고 똑같이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싸웠던 다른 한 전투는 패배했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말씀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에 달렸던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더 좋은 무기를 찾아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그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나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런 것을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알고 있다,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무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것은 왕이 우리에게 검을 하사했는데 그 검을 우리가 받아들고 장식장에 잘 보관해 놓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말씀은 늘 가까이 해야 되고요.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분명해야 됩니다.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사탄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탄의 두 번째 시험은 이러했죠.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사탄이 시편 91편 11절 12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증명해 보여라 라고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천사들이 너가 뛰어내릴 때 가만히 내버려둘 수 있겠느냐. 천사들이 너를 붙들어서 네 발이 돌에 닿지 않게끔 사뿐히 너는 내려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시험해봐라. 이 말이 맞는지 시험해봐라.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적절하게 정확하게 제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 말씀을 정확하게 적용하는 것이 성령의 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복음서에서도 보면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본 자들은 귀신 들린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를 짓밟기 위하여 오신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도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정확하게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두려워 떨었다라고 해서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말씀으로 공격해 왔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를 대항해서 승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사탄의 공격을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들어서 승리했습니다. 이 내용을 사탄이 말씀으로 공격해 오니까 그것을 물리칠 말씀을 더 많이 알아야겠구나, 그래야지 이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중에서 한 부분만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알아서도 이긴 거였지만 한 단계 더 나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사탄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예수님과 사탄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분명히 달랐죠.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적절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바탕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려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나의 말에 힘을 더 권위를 얻기 위해서 그 말씀을 사용했죠. 게다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시험하는 일에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말씀이 능력이 될 수 없었던 것이죠. 목회를 하면서 성경에 대한 질문을 갖고 오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갖고 온 이유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서 궁금해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 중에는 아주 소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약간 잘못돼서 갖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내 말에, 내 생각에, 내가 하고 싶은 일에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덧입고 싶어서 내 뜻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가져오는 사람들도 있죠. 예를 들어 볼까요? 목사님,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할렐루야!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없어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먹지 말라고 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이 질문을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수십 번을 들었습니다. 왜 똑같은 질문 가지고 오나요? 근데 똑같은 태도를 가지고 옵니다. 뭡니까? 내가 이 말씀을 알고 그래, 술 먹지 말고 순종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술을 먹는데 자유롭고 마음 편하게 목사님에게 인정받고 교회의 전통에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술을 먹을 수 있을까? 한마디라도 목사님이 그래요, 편하게 드세요 라는 말만 나오면 할렐루야 하면서 붙잡고 부어라 마셔라 차차차 해야지, 그 생각으로 오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에 보시면은 에베소서 5장이죠. 5장의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는 부분이 어떠한 의미인지 제가 한 3달 전에 설교했었죠. 여러분 다 들어서 알고 계셨을 겁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은 이게 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이 문장 하나만 가지고 와서 물어봅니다. 왜요? 순종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꼭 이 본문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서 물을 때 태도가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묻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아는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붙들 것이다 라는 그 유혹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반박할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사탄에게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지식으로 알았던 그 말씀이 사탄을 찌르는 좌우의 날선 검이 되었고 사탄에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을 활용하는 방식과 비슷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한때 신앙을 가지지 않았던 학부모들도 신앙과 상관없이 독해력 향상과 지식을 얻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던 것이 한 3, 4년 전에 유행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성경을 읽는데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독해력 향상과 지식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게 했죠. 그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을 해서 믿음이 있다는 성도들도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에게 성경을 어떻게든 읽게 하기 위해서 권면을 하는데 뭐부터 읽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 뭐부터 읽으라고 하죠? 잠언입니다. 그냥 나오네요. 잠언. 예. 잠언은 하루에 한 장씩 읽게 딱 좋게 되어 있습니다. 31장까지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잠언이라는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니 이것을 읽으면 똑똑해진다, 지혜로워진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읽으려면 뭐부터 읽으냐? 지혜의 말씀, 잠언을 읽어서 좀 지혜로워져 봐. 그렇게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해도 매번 잠언만 붙들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성경 어디 읽어보셨어요? 예, 잠언이요. 잠언은 어쩌다가 읽으셨어요? 어렸을 때 엄마가 하루에 한 장씩 읽어야지 용돈을 주셨어요. 뭐 이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잠언이 지혜의 말씀인 것은 분명합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 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물론 유익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지식을 얻기 위해서 똑똑해지기 위한 수단으로 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일까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대할 수도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법, 오병이어처럼 하느님마다 대박 터뜨리는 법, 초대교회처럼 교회를 부흥시키는 법, 한 번 설교하면 5,000명씩 회개하는 방법, 직장에서 출세하는 법,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법, 무리를 걷는 법, 병들어도 고침받는 법. 이러한 방법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대한다면 여러분 지식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검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말씀은 지식의 대상이 아닙니다. 순종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를 때 그 말씀은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신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을 수가 있어? 의무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동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선한 길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즉 서로 연합하여 하나됨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하나가 된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는데 어떻게 서로 다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능력이 될 수 없는 것은 나는 부족하니까, 불완전하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일을 한다면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이건 똑같습니다. 아이가 연필을 잡아요. 글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연필도 웃기게 잡아요. 손에 힘도 없어요. 그런데 엄마들이 옆에서 뒤에서 잡아서 글씨를 써줍니다. 글씨가 써집니다. 누가 쓴 글씨죠? 엄마가 쓴 글씨지만 아기가 쓴 글씨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손을 주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기에 힘을 빼는 겁니다.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솔직히 말해서 순종할 마음이 없어서입니다. 아무리 설명해줘도 받지를 않습니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맡기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겠다라고 결단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이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전쟁에서 무기가 되는 때는 받은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확인해 나갈 때 그 말씀이 나에게 검이 됩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집니다. 민수기 13장 2절에 보니까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여라. 각 조상의 지파 가운데서 지도자를 한 사람씩 보내어라. 모세는 이 말씀을 따라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내보냅니다.
전쟁을 앞둔 군사들이 적을 정탐하는 목적은 상대의 방어 체계가 어떠하며 그들의 군사력은 얼마나 강한지, 그들의 약점은 어디인지 조사해서 승리할 수 있을지 못할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탐을 보냅니다. 만약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강구하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가나안으로 간 목적은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을지, 이것이 가능한 일인지 불가능한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말씀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가나안 땅, 줄 가나안 땅도 아니고 줄지 말지 고민할 가나안 땅도 아니라 이미 주셨던 가나안 땅을 탐지해라. 가서 확인해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집을 계약했어요. 새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에 가보게 되었어요. 계약만 하면은 계약금만 내면은 내 집이 아니니까 좀 더 확실한 느낌을 받기 위해서 중도금까지 냈다고 칩시다. 중도금까지 내면은 그 부동산의 권리가 나에게 주어지죠. 집이 없으세요? 다 있잖아요. 우리에게 하늘집이 있는데. 네. 중도금까지 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집을 보러 갈 때 이런 마음으로 간다고 칩시다. 이게 이미 나의 것이다. 아빠가 나에게 사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집에 가면은 뭐를 봅니까? 와, 이 집 좋다. 그러나 나는 이 집에 못 살아. 니까? 아니죠. 이미 등기가 나에게 넘어오지 않아도 다 봅니다. 아, 여기에 뭐를 놔야겠다. 여기 침대를 놔야겠다. 아, 여기에 TV를 걸어야겠다. 아, 여기는 무슨 장을 놓고 이렇게 커튼을 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탐하라 보낸 거는 인테리어 생각하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10명은 딴 생각을 한 거죠. 정말 좋은 집인데 나는 못 살아. 왜? 너무 비싸잖아. 이 집 집주인이 너무 무서워. 나한테 안 줄 것 같아. 안 나갈 것 같아.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미 주신 가나안 땅에 가서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땅을 확인해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정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40일의 정탐 기간이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와, 내가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구나. 우리가 이집트의 노예였는데 이 땅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구나.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 땅을 지키는 자들의 방벽은 이미 사라진 것과 같구나. 우리의 밥이 되겠구나.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똑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같은 곳에 가서 같은 물을 마시고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열매를 먹고 왔지만 그들은 절망과 좌절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그 땅의 성은 높아서 우리가 오르지 못합니다. 그 땅에 사는 자들은 거인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그들이 우리를 볼 때도 메뚜기처럼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신 땅에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여 그 땅은 내 것이 못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지만 성령의 검은 없었던 것입니다. 받은 말씀을 확인하는 인생, 받은 말씀을 판단하는 인생, 그 인생의 차이는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셨다. 아멘. 네, 아멘 하셔야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고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고 품고 확인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키는 성령의 검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는 장비를 사용하면서 장비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악기도 연주하지 않으면 오랜 시간 그냥 방치해두면 악기 본연의 아름다운 소리를 잃어버립니다. 우리 김일중 형사님이 독일을 갈 때 클라리넷을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B 플랫클라와 A 클라가 있는데 A 클라를 안 들고 갔어요. B 플랫클라만 갖고 저한테 그런 거예요. 매형, 꼭 시간 날 때 잊지 말고 꺼내서 불어주세요. 전공하던 연주자가 해외로 나가면서 남겨진 그 악기를 보면서 저에게 맡기고 가는 겁니다. 아름다운 연주를 부탁드립니다. 아닙니다. 그냥 불어만 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안 부르면 망가지니까. 그래서요, 저는 시간 날 때마다 항상 불어댔습니다. 잘 부은 건 아니지만 그냥 맨날 부는 거 똑같아요. You raise me up. 그리고 또 뭐죠? 클라로 불면 굉장히 멋진 거, 곡 몇 개 찾아서 항상 불었습니다. 왜? 악기가 망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장비는 대부분의 장비들은 다 그렇습니다. 악기가 망가지면요, 방치해놓고 망가지면은 살릴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실력 있는 연주자가 그 악기를 꾸준히 연주하면 그 악기는 살아납니다. 성령의 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역시 꾸준히 사용할 때 그 성령의 검은 더 예리해집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내가 믿음이 약한 것,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의 검을 한 번도 휘둘러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직 믿음이 없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합니다. 제가 믿음이 생기면 그때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이죠. 믿음이 생기려면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그것은 우리의 무뎌졌던 성령의 검을 다시 가는, 연마하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말씀이 우리에게 죽었던 생명력을 허락하는 것, 이것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아마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는 못했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그 공포와 낙심, 좌절감에 많은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고향으로 돌아갔겠지요. 그들 가운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엠마오로 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자세한 내용은 아니지만 무슨 이야기를 했었을지 유추할 수 있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여인들이 보고 전해준 예수님의 빈무덤 사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지만 누가복음은 그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받았고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말씀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럼 그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모든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에는 생명력이 없어서 좌절과 낙심 속에서 슬픈 빛을 띠고 있었던 그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답답해서 말씀해 주시기 시작했죠. 모세오경부터 예언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성령께서 다시 임하신 것이죠. 우리는 성령이라고 생각하면 뭔가 찬양도 박수 빡빡 치면서 열심히 불러가고 기도도 소리 짓고 부르짖고, 물론 성령께서 그때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그 바탕은 하나님의 말씀에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이벤트처럼, 여러분 신앙은 이벤트가 아니에요. 체험과 경험, 이런 기적,
시간 지나면 다 옅어집니다. 그 감정은요. 옅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한 이벤트를 찾기 위해서, 더 강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아닙니다. 뜨거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검이에요?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했던 계획,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 눈앞에서 목격하고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에 대한 그릇된 기대감으로 식어졌던 가슴에 말씀이 밀려 들어가니 뜨거운 가슴으로 새로운 생명이 꿈틀거리는 새 생명으로 그들은 바뀌었습니다. 오늘도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말씀을 더할 때, 말씀을 더 가까이 할 때 가슴 뭉클함과 설렘, 감동이 되고 깨닫게 되고 결심하게 되고 새로워지는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고 영적인 슬럼프에 빠질 때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소리를 잃어버렸던 악기에 생명을 불어넣는 연주자는 예수님과 같은 것이죠. 그렇게 훌륭한 연주자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대신 불어주거나 대신 연주해 줄 수 없습니다. 말씀은 내가 찾아서 내가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서 이것저것 다 귀찮아질 때가 있습니다. 예배가 싫어지고 봉사가 귀찮아지고 기도가 안 될 때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합니다. 좀 쉬는 시간을 가지면은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봉사의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예배를 멀리합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정말 100이면은 99이 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이 방법을 선택하게 하는 사탄의 계략에 넘어간 것이죠. 힘드니까 쉬면 괜찮아지겠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워지고 열정이 식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식은 마음, 목회자와 교회와 공동체를 향해서 식은 마음, 오늘도 천상을 향해 전진해가는 이 삶이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 적당하게 하자라는 그 사탄의 전략이 우리의 마음을 휩쓸 때, 이러한 공격을 당해서 넘어졌을 때 예배를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있는 자리에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더 나와 말씀을 들으십시오. 매일매일 묵상하는 말씀에 깊이를 더하십시오. 이것이 말씀을 알고 있고 말씀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나 말씀이 나에게 활력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에게 가슴의 뜨거움과 생명을 회복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에게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숨결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 아멘. 아멘. 여러분, 모든 성경은 뭐로 되어 있다고요? 네,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설교 서두에 읽었던 새번역 버전에서는 하나님의 영감이다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이 되어졌다. 이게 무슨 말일까? 영어 성경 NIV 버전에 보면 이 구절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이다. 하나님의 숨결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 하면 어떤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오르죠? 창조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는 호흡으로, 숨결로 우리 안에 밀려 들어올 때 우리는 비로소 생명이 되는 것이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기둥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게으르지 마십시오.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향한 내 열정이 이전 같지 않다, 뜨거워지지 않다, 식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고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혹여나 놓친 부분이 있다면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를 설교 때 해야 할지 고민을 했습니다. 한 어린아이의 일기와 같은 비밀 노트고 이것이 공개가 되면 그 아이가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위축되거나 상처가 될 것 같아서 좀 염려스러워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의 열매이자 또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아이의 부모와 상의해서 오늘 예배 때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높아심의 말씀을 드리지만 이 아이가 누구인지 알려고 하지 마시고 만약 안다 할지라도 굳이 찾아가서서 야, 너 대단하다, 너 말씀 묵상 되게 잘했어,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칭찬하셨어 라고 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는 사진은 우리 교회 초등학교 저학년입니다. 저학년의 말씀 묵상 노트입니다. 욥기 말씀을 읽고 묵상한 내용이죠. 왜 욥기의 말씀을 묵상을 했냐? 초등학생이 무슨 인생의 고난을 알아서 욥기냐라고 하면은 할 말이 없어집니다. 우리 교인들은 지금 욥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기 때문이죠. 왜 욥기냐라고 물으시면 두란노 출판사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아이들도 지금 우리 어린들과 하는 본문과 동일하게 욥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고 있습니다. 큐티하는 책은 따로 있고 이 아이는 그날 본문을 읽고 한 문장으로 정리한 내용을 노트에 따로 적어놓고 있습니다. 제가 속장들에게 교육을 할 때 그리고 속장들에게도 꼭 얘기하는 것은 그날 말씀을 읽고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습관을 꼭 가져봐라. 제목을 뽑아도 좋다. 한 문장으로 정리해도 좋고 한 문장이 어려우면 두 문장으로 그렇게 꼭 요약하는 습관을 한번 키워봐라. 엄마가 그 말씀을 배워서 하다 보니 아이도 따라하게 된 거죠. 10월 9일에 묵상한 내용을 제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가 쓴 내용입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마음대로 생각했다. 고난은 땅에서 생겨나는 것이고 하나님은 낮은 사람을 높은 곳으로 세우는 분이네 라고 말했다. 우리는 절대로 함부로 마음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12일 내용입니다. 욥은 친구들이 진심으로 이해하고 위로해 주기를 기대했지만 죄를 지어 고난당한다는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마음이 상했다. 친구를 위로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랑의 말을 하자. 저는 이 노트를 읽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이 욥기를 읽는 것도 놀라운데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있구나. 그리고 적용하고 있구나. 동시에 저에게 부담감이 몰려왔습니다. 야, 지금 누가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 거냐? 성령께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이거를 두고 하는 말씀인가?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무도 못 보게 하는 비밀 노트에 부모가 작당을 해서 전 교인에게 공개하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연마하고 있는 이 아이를 주께서 책임지실 것이라는 것은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입니다. 고학년도 아니고 저학년이죠. 저학년이 이렇게 한다면 이 아이보다 신앙생활을 훨씬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공부하고 경험한 어른들, 우리들은 왜 못합니까?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아이가 먼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 부모가 먼저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은 놀라운 일처럼 여겨진 이 일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정에서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직 분가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영성생활을 하는 습관을 만들어줘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직 분가하지 않고 부모의 권위 아래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이야기하는 그 훈련에 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미 주어주신 말씀의 칼을 매 순간마다 예리하게 갈고 내 몸처럼 휘두를 수 있게 훈련하는 시간을 가정에서부터 시작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사탄에서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검 마카이라는 단검입니다. 이 단검은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됩니다. 근접전, 육박전에서 공격하고 자신을 방어하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승리했을 때 노예의 포박을 끊어내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사탄에 맞서 싸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공격 수단과 함께 방어의 수단도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무장하여 싸우는 영적 전쟁은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생명의 전쟁입니다. 이렇게 6주간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6주 동안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으면 눈치채셨을 겁니다. 이 무장이 하나의 무장을 말하고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은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정리해서 하나님의 목적의 땅 천성을 향해 가기 위해서 단순하게 정리하는 그 허리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보호하는 호심경, 하나님의 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우리를 주의 뜻을 따라 움직이게 할 때 그 필요한 발을 보호하는 신발,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허락하신 복된 소식, 즉 말씀입니다. 사탄의 불화살을 소멸시킬 수 있는 방패,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 뒤에 숨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머리와 이성, 지성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각, 그리스도의 군사다운 가치관을 갖게 하는 투구,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입니다. 그리고 악한 영과 맞서 싸워 승리를 거머쥐게 하고 포로의 결박을 끊는 그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된 심정으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연마하고 말씀으로 훈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들어 싸우십시오.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의 군사로 부르시고 기둥교회에서 그리스도의 군대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악한 영들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은 말씀을 잘 보관하고 장식하는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연마하고 훈련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믿고 확인하며 예리한 검으로 만들어가게 하시고 그 검으로 사탄의 괴계를 무너뜨려 결박을 풀어내는 승리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시간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구별하여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의 삶도 함께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내 것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기둥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어려운 이때의 물질 때문에 시험당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물질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해서 신의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맡아 사용하는 우리 기둥교회 공동체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인간의 욕심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